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 7가지 죄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기인데요. 여러분은 뮤지컬이나 연극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뮤지컬이나 연극 같이 이렇게 좀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몰입이 되어서 보게 되는 이 연극을 보면요, 그게 내용도 되게 중요하죠. 그게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이 배우의 연기력에 의해서 그 극이 많이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배우가 그 맡은 역에 얼마나 몰입을 해서 그것을 전달하는가가 그 작품 참 좋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주인공을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죠. 주인공의 오디션이 되게 까다롭고 또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소극장 같이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극들을 보면요, 이 배우의 숨결 그리고 얼굴 근육의 이 작은 움직임까지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관중을 압도하는 이 연기를 보게 되죠. 그런 배우들의 이 특징을 보면요, 연기를 잘하는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를 배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의 이 몰입도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보게 되죠. 이 드라마나 영화들도 보면요, 배우들의 이 시선 처리를 카메라가 대신하죠. 그래서 그걸 이어가는 어떤 내용을 봤을 때 배우는 등장하지 않지만 배우의 관점, 배우의 그 시점에서 카메라가 어떤 것을 비췄을 때에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또한 이 배우들의 연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배우들의 몸 동작, 어떤 소품,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얼굴 표정과 그들의 이 시선에 우리도 거기에 눈을 맞춰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가 어디를 보는가 혹은 어떤 눈빛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몰입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장면이든지 그 감정선에 따라서 표정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전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그 몰입도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집중력이 다 흐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응시하느냐, 또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르도 달라지죠. 어떤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막 하트가 뿅뿅뿅 나오면은 로맨스물이 되고, 그러나 정말 살벌하게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 스릴러, 호러, 어떤 공포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또 쳐다보게 되면 코믹의 어떤 장르가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배우의 표정과 이 눈빛이 많이 좌우하는 것이 이 연극, 어떤 드라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시선 처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장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확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고를 들어와서 사고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말과 행동으로 또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곧 나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공포물, 스릴러물 이러한 것들만 계속 보고서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상황이 다 무서운 상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내가 본 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사고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눈길,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응시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서두부터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시선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가 하면요,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이 시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시기란 남을 시기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남을 셈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nvy라고 하죠. 근데 이 영어의 단어가 쓰여진 그 근원이 또 라틴어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요, 라틴어의 invidia라는 이 단어에서 넘어오게 되는데, 이 라틴어의 의미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기라는 이 뜻의 이 단어는 완전히 빠져서 탐닉 상태로, 그러한 마음으로 남을 바라보는 것이죠.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비뚤어진 시선으로 남을 쳐다보는 것, 그것이 이 시기라는 용어 안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그냥 내 마음에 시기심이 가만히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서 발전이 돼서 생겨나는 게 바로 이 시기다라는 것이죠. 시기와 같이 쓰면서 혼용해서 잘 쓰는 말이 질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많이 쓰죠. 언뜻 보면은 같은 뜻인 것 같지만 비슷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구분을 합니다. 질투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질투는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바라보는데, 타인을 바라보는데, 그 타인은 갖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사실, 그래서 나에게 없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포커스를 되는 것,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내가 갖지 못한 좋은 것을 타인이 갖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 시선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나 시기나 남과 나를 비교하고 거기서 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질투는 그것을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시기는 나에게 없는데 그것을 가진 남을 바라보는 것이 이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것에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은 시기와 같아 보이지만, 질투는 그것을 나 자신이 갖지 못함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는 것이죠. 반면에 시기는 상대방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보면은 나에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쟤는 있는데 난 없어, 이게 아니라 왜 쟤는 저 좋은 걸 갖고 있지? 라는 생각이 바로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질투는요, 열심을 내는 동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쟤는 저렇게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나는 갖지 못했구나,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것을 가질 수 있게 해야지 라는 마음, 그래서 나에게 집중을 하고 나에게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는 어떤 동력이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는데,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질투에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기에는 나에게 없는 것을 제가 갖고 있어? 쟤까지 게 뭔데? 저렇게 좋은 걸 갖고 있어?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상대방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것이 무너지기를 바랄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그 자체에 모든 시선이 쏠려서 그 사람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으로 나의 기쁨과 즐거움의 동력을 삼는, 정말 어마무시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잠언 14장 이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읽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기하는 마음은요,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과 반대로 마음의 화평이 깨지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평온, 이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혹은
시기의 마음을 품었을 때 뼈를 썩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향하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기에 관한 기사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시기 질투하여서, 그래서 시기하여서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 지금 이제 생명의 삶 큐티로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본문인데, 사울과 다윗,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아주 대표적인 이 시기의 사건이죠. 그리고 왜 뭐 돌아온 탕자의 비유, 뭐 포도원 품꾼 비유, 또 한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많은 비유들 안에서도 이 시기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접했을 법한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좀 나누면서 시기가 과연 어떠한 우리에게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그 시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그 유명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하루는 그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 다윗의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라는, 먹을 양식을 배달하라는 아버지 이세의 명령을 받고 그 전장에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쌓은 것을 이제 나눠주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많은 소문들을 듣게 되죠.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장수가 키가 뭐 정확하게 이것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할 수 없는데요,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서 2m 혹은 3m가 됐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렇게 되는 장수가,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싸움을 잘하는 한 나라의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이방에서 그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가 욕을 해. 이것을 듣고서 다윗이 쉽게 말하면 빡이 친 거죠. 그래서 열받은 우리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주특기인 이 물맷돌을 가지고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것이 이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사건의 완전 발단이 되어지는 결정적인 그런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모든 신하들도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다 동의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전투를 마치고서 사울과 다윗이, 그리고 모든 군대가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사달이 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이 승리의 기쁜 소식에 기쁨으로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이 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성읍의 이 모든 사람들은 함께 군대가 돌아오는 것이었고, 다윗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에서 그 사울의 마음에 그 잠언의 말씀과 같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이 시기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의 마음이 몹시 언짢고 생각할수록 이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다윗은 수만 명이고 나는 수천 명?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남은 거는 나의 이 왕권, 왕위만 남은 건가? 그럼 나는 이제 물러나야 되나? 그 다윗이 더 탁월한 왕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나타내 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시기심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말을 정확히 해석하면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관찰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시기를 뜻하는 이 영어의 어원인 라틴어의 의미를 더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비뚤어진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전에는 다윗을 그냥 바라봤는데, 그리고 심지어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 함께 기뻐하면서 어디서 이런 장수가 나타났냐, 극찬을 하면서 잘했다고 하면서 난리를 쳤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막 갑옷도 주면서 싸우러 나가라고 하고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인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들이 들어왔을 때, 복귀했을 때 이 여인들의, 이 이스라엘 성읍 사람들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이 이 시기가 확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였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이어지는 이 사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스토리를 잘 알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다 파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쫓고 쫓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이어지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이 사울, 그의 광기가 어디까지 일어나는가?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갈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다윗을 옹호하여 줬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우정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세 사람들은 다윗을 계속해서 옹호해 주었죠. 그런데 유독 사울만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울의 광기는 어디까지 이르는가? 다윗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까지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이 책 중에서 이런 시기심에 가득 찬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는 제정신이 아니다. 시기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복 주시는 손이 다른 사람에게서 일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적으로 만든다. 여러분, 되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은 이성을 다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내 지금 마음이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 것이 이 시기심에 가득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손이 다른 사람에게 일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알면서도 사울이 몰랐을까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윗을 이제 사용하신다는 것,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시기심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이 시기심이 가득해진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결코 아웃 오브 단중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는 무엇이냐? 시선이 왜곡되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향하여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고 노력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 모든 시선이 다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에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찾는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야,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일들이 이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은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심이 무엇에서 기인하는가를 잘 살펴보면요, 그 출발은 바로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왕 사울을 환영하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골리앗을 상대로 소년 다윗이 그 일을 행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이라면, 리더라면 함께 대적을 무찌르고 이긴 그 승리에 그 왕도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함께 이겼으니까 우리 너무 잘했다, 함께 칭찬하고 그렇게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울의 마음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더군다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히 구약의 이 시대 고대 근동의 이 전쟁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겼다, 어떤 민족이 이겼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 그들의 나라에서 섬기는 그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전쟁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구약에 이해되지 않는 그 헤렘 전쟁이 있죠. 진멸하라라는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들의 전쟁임을 이 사울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세워질 때 왕의 조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자로서 그곳에서 민족을 통치하는 것이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세워졌지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전혀 없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승리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타인과 비교하여 내가 더 나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누군가 비교함으로 확인하려는 이 마음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교묘하게 들어와 있으며 정말 교묘히 작동하는 이 시기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욕구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기심이 드러나는 것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욕구가 되게 강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어디서나 어떤 관계에서나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나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찡그리는 얼굴을 갖거나 조금이라도 나를 불편하게 쳐다보면 그것을 못 견딥니다. 나는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이러한 인정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는, 그것을 어떠한 공동체든지 내가 속한,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바라봐 줘야 하는 그런 강박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조금이라도 나에게 지는 그런 표정, 좋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선이 다 타인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타인을 바라보면서 타인이 좋아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삼는,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심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도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강할수록 이 시기심이 싹이 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발전이 됩니다. 비교 안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선 상대방이 나보다 낮아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습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점에 눈을 맞추고 동조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묘하게 다른 사람을 위한다, 걱정을 가장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그로 인해 나를 높이려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시기심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교만과 맥락을 같이 하는 악한 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모두 동일하게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어떻게 해야 이 시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시선 처리를 바르게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이기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는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이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재능에 맞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달란트를 찾으러 왔을 때 5달란트 맡긴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면서 10달란트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달란트 남긴 사람도 그렇게 행하였는데 1달란트 남긴 사람만 가만히 두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책망을 받는, 꾸짖음을 당하는 이러한 비유가 나타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은사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용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이익을 남겼는가에 바로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서로의 이 달란트 차이를 비교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남긴 이윤도 중요한 포인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나의 이 삶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바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인생인데,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지금 내게 부르신 이 자리에서 맡기신 재능대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시간도 없는, 그러한 에너지도 부족한 그러한 삶인데, 타인을 향할 그러한 시간과 여건, 그런 환경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라는 게 아니라요, 타인을 향하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사, 주님의 마음, 생각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존재 가치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또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타인을 향해 있고 다른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시기가 생기는 것이고, 그 시기는 결국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시기라는 이 시기심, 이 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요즘에 많이 불렀던 듣는 그런 찬양 중에 그러한 찬양이 있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찬양, 이 은혜라는 가사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에 주어진 은혜, 받은 복을 세워보게 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나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이 분노와 시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입술에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살리신 주님을 향한 이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시기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볼 시간도 여력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기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면 자연히 시기는 떠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없는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철학자이자 종교학자인 이 제라드 리드라는 사람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는 친구의 성공에 결코 기립박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은 내 안에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친구의 성공, 지인의 성공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립박수를 쳐줄 수 있는지, 그것으로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대상을 향한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자꾸 타인을 향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걱정이라는 이 단어로 포장하여서 다른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방치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러한 솟구치는 마음을 우리는 억눌러야 합니다. 이 악한 마귀를 오늘도 두루 다니며, 이 악한 마귀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 이 시기심이 충만한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계속해서 억눌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스스로가 시기심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셈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마르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지금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함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이 사명을,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기는 타인과 나, 우리 공동체를 뼈를 썩게 하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의 마음에서 당장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기보단 늘 다른 일을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기보다는 친구의 불행, 다른 사람의 그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하나님 정말 야비하고 더러운 마음이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걱정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가십거리로 삼고 비난하고 그 형제, 그 자매의 무너짐을 좋아하고 기뻐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 시간 구하오니 하나님, 시기가 솟구치는 나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나의 야망을 하나님 이 시간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내가 시기하였던 그 대상, 나의 형제 자매를 향한 그 미움의 감정들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이 하나님